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잘 아는 찬양이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305장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신데 40여 년을 아주 목회를 헌신적으로 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 한켠에 늘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흉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이 마음에 되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다시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이 존 뉴턴 이분이 82살이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나 같은 죄인, 이 뉴턴, 노예 상인이었던 흉악한 이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뭐 때문에 놀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나옵니다. 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 한편 강도가 한평생 한 일이라고는 남을 속이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갈취하고 이런 일들만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죽음 직전에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 바뀌어서 구원으로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는 오늘 이 두 강도의 고백을 각기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 40절입니다. 제가 39절을 읽고 여러분이 40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좌우에 달린 이 두 강도가 각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왜 이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을 함께 죽이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이 예수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저주받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있던 이 강도가 모든 인류의 최종적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내용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도요? 강도들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좌우에 있는 강도들 두 사람 다 이와 같이 누구를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15장 32절에 보면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였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을 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충돌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들여다봐야 할까요? 2대 1입니다. 두 곳에서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다. 한편 강도는 욕하고 비방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방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으면서 무슨 메시아? 그러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은 한 말씀 한 말씀 쏟아내는 그 말씀이 한편 강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동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한편 강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자기를 죽이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편 강도는 마음이 동했던 것이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원 얻은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거기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마음이 구원받은 이 한평강도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한평강도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밀려온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뭐하다고요? 당연하다. 그 동료 강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흉악한 죄를 범한 결과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4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리고 옳은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십자가 처형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내립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언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방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 한평 강도, 이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정작 지금 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아니다라고, 십자가에 달린 이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다고 여러분 지금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을 고친 그 안전뱅이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나온 나사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것이고 지킬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수제자 베드로,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하지 못했던 이 한평 강도가 아니라고, 이분이야말로 죄 없으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제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강도가 단순히 흘러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가 아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위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죄 없으신 이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고 그곳이 이분이 계실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지금 한평생 나쁜 짓만 했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한평 강도의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아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를 고백하는 마음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좋은 기억을 하소서, 좋은 것을 기억하소서, 좀 너그럽게 봐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좋은 것,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평생 한 일이라고 하는 흉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주여 너그럽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것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평 강도가 예수님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하는 모습이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를 왕으로 지금 이런 기적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와, 이분 따라가면 출세하겠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보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실패한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이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 믿음의 고백, 좋은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흉악한 이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의 응답이 척척 잘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편 강도의 처지처럼 예수님이 지금 실패하고 저주받은 모습이고, 나 또한 이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이런 지경 가운데 와서조차 주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 구원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한편 강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만,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 자리가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만 거기에 계신 것은 나의 이 흉악한 죄악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거기 계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죄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이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참 주인이시라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산 3일교회는 이런 고백이 풍성한 성도님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결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남을 속이고 강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 했던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즉시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변하여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천국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야, 이 천국문에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내는 퀴즈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퀴즈를 냅니다. 먼저 천사가 집사님에게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나라,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에 양식 사러 갔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바벨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애굽입니다. 그랬더니 딩동네 아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권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권사님께 물었더니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예, 우리 마산 3.1교회 수준은 뭐 보통이 아닙니다. 가볍게 통과할 수 있죠.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70명입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딩동댕 하면서 아주 또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뒤에서 이 광경을 어깨너머로 가만히 지켜보던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도 기생했는데 아유 괜히 긴장했네. 이 정도 퀴즈 같으면 가볍게 통과할 수 있지. 그러면서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천사에게 자신 있게 딱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예, 목사님 기가 찼습니다. 딩동댕이었을까요? 땡이었을까요? 만약 천국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곤란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을 테스트하고 외모를 테스트하고 성격을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지 보고 천국에 들어가고 불합격시키고 만약에 지금 이렇다면 여러분 곤란하실 분들 들어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 평생 흉악한 죄라고는 다 지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참되게 고백하고 믿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천국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슬픔과 눈물, 애곡, 이별, 사망,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저주 아니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디 구원과 천국과 축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너 이 고백했으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잘 살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잠에서 일어났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늦게 일어난 그 휴일 아침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부부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천국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부부가 한 식당,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몇 테이블 있는데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보니까 중년 여인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보이는,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그런 중년 여인이 혼자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아내가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전달해 주어야 될 분이 바로 저분인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나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천국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밀려왔던 이 천국의 기쁨을 저 외로워 보이는 여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는 간단한 엽서를 적을 테니까 당신은 웨이터를 불러서 저분의 식사값을 무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불해 줍시다. 남편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엽서에다가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갑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몇 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웨이터를 이렇게 불러서 카드를 주면서 저분의 식사비를 결제하고 이 엽서를 꼭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누가 결제했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웨이터가 그것을 가지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외로워 보이는 여인이 일어나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웨이터와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만 그 여인이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카운터 옆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멀찍이면서 이 부부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총총걸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웨이터가 이 부부에게 당신들이 결제한 그 중년 여인이 이 편지를 남기고 갔다고. 그 편지 내용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